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비유를 의도적으로 모아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비유는 13장, 그리고 20장부터 22장, 그리고 24장부터 25장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비유들을 잘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이 여러 가지 비유들이 저마다의 강조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마태복음 20장 그리고 21, 22장에 등장하는 비유들 역시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적인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중점으로 이 비유들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잘 따라오신다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센스라고 하는 래퍼가 있는데요. 그 래퍼가 부른 노래 중에 독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난 믿은 것, 그게 날 이끌던 걸 느낀 적 있지. 분명 나를 썩히던 모든 걸 비워내 붙잡아야지 잃어가던 것. 이런 가사가 처음에 등장하고 또 끝나갈 때쯤에는 이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거품, 덫들, 기회 대신 오는 유혹들, 그 모든 것의 정면에서 다시 처음부터 붙잡아야지 잃어가던 것. 이 노래는 시작과 끝에 붙잡아야지 잃어가던 것이라는 가사를 반복함으로써 이 노래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노래의 핵심은 내 삶에서 잃어가던 것을 붙잡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역시 시작과 끝에 같은 문구를 반복함으로써 우리에게 핵심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 마태복음 20장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앞뒤 말의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것은 같은 말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에 같은 문구를 반복함으로써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는 결국에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은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까? 먼저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마태복음 20장부터 22장에 나오는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눌 비유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5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1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에 일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가 되고 주인은 다시 장터에 가서 사람을 고용해서 똑같이 포도원에 일을 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장터에 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일이 모두 끝나고 이제 품삯을 받는 시간이 되었는데
가장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한 일꾼이 1데나리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자 그 전에 왔던 일꾼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시간 일해서 1데나리온을 받았다면 3시간 일한 나는 얼마 받을까? 6시간 일한 나는 얼마 받을까? 9시간 일한 나는 도대체 얼마를 받을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대가 무색하게도 주인은 처음에 약속했던 1데나리온만을 주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실망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데나리온은 미리 약속했던 돈이기도 하고 하루 일당으로 엄청 많지는 않더라도 충분한 금액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인이 아니었다면 이 일꾼들은 오늘 하루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따지고 봤을 때 실망할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먼저 왔던 일꾼들은 주인의 행동을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을 했죠. 그때 주인이 그 일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합니다. 주인의 핵심을 다시 표현하면 먼저 온 일꾼들이 약속은 다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기대를 가지고 주인을 악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자신이 가진 선한 것을 베풀었음에도 먼저 온 일꾼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는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이 비유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먼저 되었다가 나중 되겠습니까? 주인이 베푼 선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주인을 악하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질문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겠습니까? 주인이 베풀었던 선을 기억하고 주인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눌 비유는 두 번째 비유인데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오늘 본문 28절에는 비유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28절도 비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의 비유는 28절부터 시작하는 두 아들의 비유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아들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비유인데 정말 너무나도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명의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고 말을 했는데 첫째 아들은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가지 않았고 두 번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그 후에 뉘우쳐서 일하러 갔습니다. 이 아주 간단한 이야기 후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싫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면 실제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면서 사실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나 공부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 나 공부 중이야 해서
아, 정말 공부 중이구나 할 그런 어머니 계십니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치킨을 먹으면서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다이어트가 아니죠. 어, 누워서 유튜브를 보면서 나 운동해야 하는데 그것도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행동을 하라고 할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면 행동이라고 치지도 마. 뭔가 이런 느낌을 주시는 것 같은데 완벽하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적어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아무런 행동도 없으면서 믿는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에서 신앙의 행동이라고는 눈꼽아 찾아볼 수도 없는데 뭐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거나 마음속으로 나는 믿는데라고 한다고 해서 믿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에서는 정말 중요한 점을 한 가지 꼽는데 그것은 행동을 하는 동기를 꼽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것이 31절과 3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면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을 믿고 삶에서 회개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겉으로 하는 도덕적인 행동은 세리와 창녀들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훨씬 도덕적으로 사는데 익숙했을 거고 율법을 지키는데 익숙했을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의 행동만 보자면 사실 더 훌륭한 행동을 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은 뉘우침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뉘우침이 없기 때문에 그 행동의 중심에 있어서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얼마나 더 도덕적인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이 있느냐, 뉘우침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훌륭하게 보여도 회개함이 없다면 먼저 된 것처럼 보여도 나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정말 아닌 것 같아도 정말 그 마음 안에 진정 어린 회개함이 있다면 나중된 것처럼 보여도 먼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두 번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 비유에서는 또 다른 한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잘 지어놓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냥 놀고 먹으라고 맡겨놓은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열매를 기대하고 농부들에게 맡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타국에 있었지만 열매 거둘 때가 되었겠지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농부들은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죠.
그리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심지어 아들을 보냈을 때는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주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3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결론으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이 결론은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회개함이 없는 삶은 결국에 하나님을 적대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 회개함이 없는 인생은 먼저 된 것처럼 보여도 나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회개함이 없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적대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에 열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들이 모두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인생도 회개함이 없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이 어디로 갔느냐? 너희에게 그것을 내가 말해주겠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너희들과 우리 모두가 신을 죽인 살인자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묻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실제로 채찍으로 때리고 못을 박고 창으로 찔러서 죽인다라고 하지만 이 니체의 질문처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을 거역하고 신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은 죽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크 엘룰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흔적들을 모두 다 지워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드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외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드는 행위다. 그래서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회개함이 없는 인생은 언제라도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인이 당연히 그 농부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포도원을 맡기고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라 하더라도 회개함이 없다면 언제든지 돌아서서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회개함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회개함이 있는 인생은 나중된 것처럼 보여도 먼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아무리 새로운 농부라도 그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새로운 농부, 회개함이 있는 농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해서 포도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백성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어떤 마음의 뉘우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농부들을 보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인이 농부들을 보낼 때 어떠한 것을 해라. 그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꾸준하게 반복하는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사를 제가 지어본 일은 없지만 제가 경북 성주가 고향 아닙니까? 참외 농사를 짓는 곳에서 제가 농사 짓는 거를 보면서 컸는데 늘 비슷한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외 같은 경우에는 이 끄지기라고 해서 참외가 너무 춥지 않도록 이불을 덮어주는 게 있는데 아침에 나가서 덮어주고 또 햇빛이 잘 나면 또 빼주고 또 밤엔 다시 덮어주고 뭐 그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주일 바짝 해가지고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늘 해야 하는 것이다. 주인이 보냄을 받은 뜻에 따라서 우리의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당연히 예배를 꼽을 수가 있겠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이미 잘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늘 꾸준하게 잘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마음의 회개함 이후에도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혼인잔치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기에서는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한 왕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문화의 배경에서 혼인잔치는 미리 사람을 초청하고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야 그냥 당일이 돼봐야 대충 얼마나 오는구나 알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러진 않았고, 참석할 거냐 묻고 참석하겠다 그러면 정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왕들은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청했던 사람들을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죠. 근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전 참석을 안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 당시에는 무례한 것이었지만 왕은 다시 한번 청합니다. 종들을 다시 보내서 식사를 잘 준비했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그렇지만 5절과 6절을 보면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일하러 가고 종들을 잡아서 죽이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왕은 이것에 분노해서 그들을 심판한 후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무작위로 초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왕의 명령에 따라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두 데려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사람으로 어떤 조건을 두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하다 하더라도 초청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비유에서 이 초청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예복을 갖추는 것입니다. 11절과 13절을 보면 왕은 참석한 사람들을 보더니 합당한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보고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할 때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상관없이 모두 초청을 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막상 청해진 사람을 봤을 때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쫓아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끝까지 거절했을 때 그것도 심판의 이유가 되지만 청함을 받았지만 아무런 예복이 없는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열매 맺는 백성이 중요한 것처럼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합당한 예복을 갖추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누구나 이 말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말 자체를 어떤 면죄부처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고 제대로 살려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혼인잔치 비유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두를 초청하시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그렇지만 초청을 받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서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은 합당한 예복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고 초청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걸맞게 살아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네 번째 비유인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비유를 다루느라 많이 다루지 못하고 또 급하게 온 것은 있지만 이 20장부터 22장에 등장하는 비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것이 네 가지 비유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비유들에서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먼저 온 일꾼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는 먼저 있었던 농부들이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처음에 초청된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를 무조건 싫어하신다. 그게 아니라 다들 괜찮아 보이고 첫 번째 뭔가 더 우선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들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베푼 선을 기억하고 감사하던 사람, 그리고 마음의 회개함과 뉘우침이 있는 사람, 마음의 뉘우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그리고 청함을 받은 후에 합당한 예복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누가 청함을 받고 누가 또 택함을 받겠습니까? 마음에 뉘우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이 은혜를 입었기에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실증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닐지라도 감동을 한번 줘봐. 그러면 진실한 신자가 될지도 모르지. 라는 식의 예배 태도는 이미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여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의무감에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신앙의 기본적인 의무도 혹여나 점점 지키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사랑하시니까 상관없지 뭐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고 누구나 초청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도 한 부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한 부분은 합당한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도 맺어야 한다. 완벽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만 하면 뭔가 완벽하게 살지 않으면 그러면 저는 지옥 가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완벽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당한 열매에 대한 부담감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합당한 예복을 갖춰서 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혹여나 세상적인 기준에서 뭔가가 좀 부족하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참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다른 기준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